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릎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죄를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보다 죄의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저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윤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유저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늘 주 안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앙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 하시는 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니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먼저 이 결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 결정이 맞는 결정인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인가? 이 결정으로 인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동시에 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가장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생각들과 조언을 통해 판단하며 살아가는 선택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의 안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리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고민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두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로 인해 다윗은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길에 올려놓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오랜 추격과 도망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블레셋에게 도망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서서히 왕으로 세워가시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면으로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한 명의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유다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직 사울과 다윗은 팽팽한 대립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편에는 온갖 배신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아브넬은 사울에게 있어서 군 사령관이고 가장 훌륭한 명장이었습니다. 또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친족이면서 충신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다윗의 신하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말씀에서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말씀은 누군가가 죽어서 힘이 턱 하고 빠지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이고 그 안에 큰 충격과 두려움도 함께 왔을 것입니다. 즉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신을 보니까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에롯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그들과 화친하는 언약을 맺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목숨을 건진받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이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보니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지내게 되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 안에 부에롯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는 한 가지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면 사울에게서 왕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난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이 아이를 떨궈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결국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왕족은 이스보셋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는 이 이스보셋을 죽일 준비를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아멘. 볕이 쬐을 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밀을 가지러 온 채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접근을 하고 배를 찌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에 오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아라바 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길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자신들의 왕가 라인이 위태로워서 배신하려고 다윗에게 잘 보이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 왕가에 대해서 적개심과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했던 자들이 부에롯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긴 사울에게 기근도 주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안전을 보장한 그 지역을 함부로 했던 사울을 향해 레갑과 바하나는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로 인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약 100km나 되는 거리를 밤새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잘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었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다윗은 레갑과 바나의 행위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해서 다윗이 도움받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레갑과 바나의 행동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무마해보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보고한 이 아말렉 소년을 자신이 시글락에서 처벌한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 왕가를 죽였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의 이야기를 하며 레갑과 바나를 처벌할 정당한 이유를 말하여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기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없인 여겼던 사울의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가의 왕을 죽였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그들은 죽임당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그 바른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죄의 길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너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뜻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